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18절 함께 1절에서 13절까지는 교독하고 18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할 때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만난 한 자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어머니를 두고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고3 입시를 바라보며 딱 1년만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아도 괜찮냐고 담당 교육자이긴 저에게 솔직하게 다가와 정중하게 부탁하였던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그 뒤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연락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관계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쓰고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구정, 설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다고 인사하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대답하기를 전도사님, 제가 입시를 잘 마쳤지만 돈 30만 원이 없어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등록금을 내기 전에 그 학생이 학교에 내가 등록하겠다라는 확신을 주는 표시로 등록금의 10% 정도 되는 재정을 미리 예비 등록금으로 내야 되는 돈 30만 원이 없어서 재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저는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생 80년에 있어서 남들보다 1년 늦어진 것이 인생에서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다는 형식적인 위로는 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가 20살이 되어
현실 앞에 놓여진 그 자매의 삶에서는 그렇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매에게 1년이란 그 시간은 다른 또래 친구들의 1년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 자매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그 자매가 저에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요, 전도사님? 이라고 질문했습니다. 혹시 제가 1년 동안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너무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자매에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말하기에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 같았고,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어려움이 왔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친구가 오해할까 봐서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고통이 너의 삶에 있는지 전도사님도 잘 모르겠지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실 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자매는 이렇게 또 질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맞나요? 저의 이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은 맞는가요? 라는 이 자매의 질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과 욥기의 말씀으로도 성경이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 말씀이 다루고 있다고 하여도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주제는 아주 깊고 복잡한 신학적인 주제여서 명확하게 맞다 아니다로 대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종종 그 자매에게 연락하고 식교제를 통해서 밥을 사주고 그래도 교회로 올 수 있게 복음으로 다시 올 수 있게 권면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나님에게 실망한 자매는, 하나님을 오해한 그 자매는 고3 때 교회를 떠난 이후 지금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다가온 나머지 내가 신학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한 결과이구나, 교육자인 내가 말씀에 대해 무지하여 한 아이의 인생과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가책으로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겪고 만나게 되면서 사실 성도님들의 이러한 질문의 목적은 신학적인 명확한 답을 원하고 그런 어떤 지적인 만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도 지금 알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처한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정녕 날 포기하시고 내버리신 것은 아닌지, 왜 깊은 침묵 속에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지, 이 고통이 정말 그분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는 것이 맞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궁금증 또한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맡은 교역자가 힘겨운 성도님들 앞에 감히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오해가 생길 것이고, 그렇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또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견디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감당할 여력도 생기겠지만, 동시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대해서는 분노가 생기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한다면 역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구나라고 위안은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변수들과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질식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불현듯 경험하고 마주하게 되어지면 두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 고난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 고난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바라볼 때는
그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는 그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셨으며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그러니까 그 전에 큰 의지가 되었던 아버지 없이 혼자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꿈을 꾸었던 자신조차 기억나지 않지만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불길하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 꿈으로 인한 불안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왕에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허나 왕은 그들의 질문 앞에서 고함을 치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참으로 너희에게 있다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경고합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런저런 학문과 지식으로 꿈을 해몽하는 시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까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배운 학식과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꿈을 맞추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과 행포는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한낱 연약한 인간의 어쩔 수 없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크게 성공하여 큰 부를 축적했음에도 이 사업이 어찌 될지 몰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 의무감이 되려 내 삶의 족쇄가 되어지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언제 어떻게 내가 인기가 식고 대중들에게 잊혀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또한 이와 비슷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국의 왕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운명을 알고 그 위험 요소와 어려움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운명을 알고자 그 운명을 알고 지금 이 대제국과 자신의 권세를 지켜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무엇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투자하여 술사와 점쟁이를 세웠고 나라가 그들을 뒷바라지한 것입니다. 탁월한 학문과 기술을 통하여 모든 재앙과 위협으로부터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대제국을 지키려고 그 인재들을 그렇게 챙기고 높이고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꿈을 통하여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에 떨고 있는 왕에게 그 어떤 일말의 희망도 주지 못하면서 고작 꿈을 알려주면 해몽하겠다라고 말하니 왕은 분노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건 힘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지는 어쩔 수 없는 불안인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그렇게 투자하고 공을 들인 점쟁이와 술사들을 애초부터 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꿈을 말해주지 않고 해몽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왕에게 설득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런 점쟁이들의 설득은 자신이 가진 힘을 지키기 위해서 현안이 된 왕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여도 이 해결할 수 없도록 숨을 조여오는 불안함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해소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권세에 집착하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왕은 끝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들은 말이 학술과 술객이지 제국을 위한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치가 없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부품이라면 내다 버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왕이 그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고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혜택을 제공하였는데 정작 필요할 때 아무 쓸모없는 이들은 무능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 죽이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이들도 자고 일어났더니 단지 제국에서 공부하라고 해서 착출되어져서 공부만 했을 뿐인데 그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과 깊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국에 어떤 공로를 세운 자들도 살아남기 어려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청소년, 청년 남짓한 이들이 이 엄청난 위기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특별히 선택되어져서 이 화려한 대접과 혜택을 누리며 기술과 학문을 전념할 때에면 어쩌면 우리의 내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이것이 결국 끝내 우리가 죽게 되는 원인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니엘은 자신을 왕에게 데려다 주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린 이 다니엘의 행동이 믿음에 근거한 행동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근거도 없는 무모한 순발력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전혀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왕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놓이니 그 어떤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던 다른 지혜자들처럼 다니엘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시간을 벌어 일단 생명을 연장하는 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임기응변 그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겨우 생명의 시간을 연장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그 말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다니엘은 이 고백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무엇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전날 밤에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아, 느부갓네살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 할 것이다. 허나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지켜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넉넉한 여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 왕의 위협 앞에 조금의 시간이라도 벌고자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너무 막연하고 답답하여서 왕이 곧 다시 찾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서 때가 돼서 왕이 다시 나를 부르게 되어지면 그때도 내가 그 어떤 답도 하지 못할 게 뻔한 다니엘은 가장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겨우 조금의 시간을 벌어 집에 있는 친구들에게 돌아가 그 어떤 방도나 수가 없어서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에도 죽음 앞에 놓여진 공포와 위협 앞에서 염려하며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현듯 내 삶에 마주한 암 선고 앞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환자의 기도가 오늘 이와 같은 다니엘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과 이 말씀에서 기록된 다니엘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위협 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닥친 위협 속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자신들의 미래나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과 같은 눈에 보이는 희망이 될 만한 그 무엇도 다니엘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은 적어도 분명한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두려웠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섣불리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포기하거나 그분을 원망하면서 이젠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앞에 구걸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라고 단정 지으면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다니엘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그 고통과 애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나의 건강이 악화가 되고 그렇게 아픔 속에 처절하게 병중에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내 사업터를 어렵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가족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따져 묻고 싶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내가 인정하면 그래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정녕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셨다는 게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큰 낙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낙심으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 것이라면 몰라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는데도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 거라면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아픔 앞에 그 무엇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현실 앞에서 내가 답답하고 숨이 막히지만 이 일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대제국 왕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절망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우리가 올해에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탁월하신 주권 안에서 허락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낙심과 어려움을 주는 저 대상이 만약 눈에 보이는 저 느부갓네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나의 어려움을 주는 대상이라면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내게 왔더라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무엇의 생각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도 그 아픔도 그 슬픔도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덤프트럭이 우리에게 무섭게 달려오는 것을 봤는데도 무책임하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명확히 드러내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주한 삶의 절망과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저도 더 절망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느부살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함으로 기도하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주권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모든 판단과 생각을 멈추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너무나 버겁고 녹록치 않지만 감히 어린 나이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고 송구하지만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 동안에 경험하신 고난과 아픔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올해 2024년만큼은 예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에 우리의 참 자유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절대 아닐 거라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따져 묻게 되어진다면 그 동안에는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일이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대적에게서 말미암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구걸하고 설득하여 단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는 그 고난 중에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문제를 두고 문제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그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의 근거는 저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고난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근거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절망 중에 우리는 소망이 있으며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기도의 대상이 아닌, 저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그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했던 그 멈춤이, 그 삶의 멈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노래했다면 그 고난 앞에서도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문제를 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낄 수 있는가 생각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고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무릎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2024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 적셔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바다 안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수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하신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경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볼 때에, 눈을 들어 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눈을 들어 이 조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음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공동 기도 제목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강사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얻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붙잡으시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시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예배에 삶을 걸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고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언하심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에, 모든 주중 예배 가운데에, 모든 곡정 예배과 모든 부서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듣는 청중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새해 특별 새벽 부흥회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멘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 앞에 고꾸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무너진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무너진 기초를 말씀과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여 기적적인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맡은 자를 통하여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꼴이 되어지게 하시고 양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4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환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그 지상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도움을 아버지여 챙겨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외롭지 하시고 하나님의 고독 가운데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던 그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이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드릴 것은 순종이요,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무릎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